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건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건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여.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지금 우리가 참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상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뭉텅그려서 이렇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 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셔서 분별하고 깨닫고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그와 같은 자리에 있게 하고 또 그렇게 되어졌다면 다른 영혼들도 그렇게 되어져 있다면 거기서 이렇게 빛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금 이 18장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은 그 앞에서 이미 그 11절부터 땅의 상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이 지금 큰 도성 바빌론인 그 엄녀가 멸망당하는 걸 보고 지금 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12절까지 말씀을 깨달았죠. 그래서 13절 말씀도 큰 도성 바벨론의 상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이 그 상품이죠. 그들이 파는 땅의 상인들이 파는 상품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미 12절에서 상관대로 금과 은과 보석과 아주 진주와 그리고 세마포와 자색 옷과 비단과 아주 그 주홍색 옷감과 그리고 땅에 그 각종 향목과 상하 제품과 진귀한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그다음에 대리석 뭐 이런 것들이 같은 종류 아주 새 유형으로 이렇게 쭉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벨론의 상품이 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뭘 말하냐면 큰 도성 그 바벨론은 배단 음녀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오늘날 어느 시대 때 교회들이 적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등장하게 되면은 환란이 시작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버려버리고 적그리스도를 아주 그 경배하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고 그에 속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큰 도성 아주 바벨론으로 배도한 음녀교회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녀교회인 바벨론의 상품이 뭐냐? 이 상품이 바로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단장한 모습이 바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거 보니까 아주 세마포와 자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었죠. 앞에 상품은 뭘 팔았습니까? 옷감을 팔았고 이제 이 옷을 해 입었죠. 그래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파는 것을 가지고 단장해서 이렇게 딱 되어진 것이 큰 도성 바벨론 그 음녀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품으로 옷을 입고 단장한 것이 배단교회 음녀교회인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12절, 13절의 상품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게 쓸데없이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주 단정한 큰 도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그 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그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이 뭐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지 바벨론의 상품을 보고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하는 거죠. 상품이라 하니까 뭐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파는 상품 뭐 그렇게 사듯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큰 도성 바벨론이 음료교회인데 12절, 13절의 그 상품이 그들이 추구하는 아주 신앙의 그 아주 목적과 신앙생활의 내용, 어떤 정체성을 아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있는 교회, 반드시 환난 날에 이와 같은 걸 되었다면 반드시 환난 날에 배도해서 멸망당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아는 다른 교회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아주 멸망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실제적으로 이런 바벨론의 상품으로 무장된 그 배도한 교회들은 아직은 음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이 아니니까 아직은 음료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환란이 시작되면은 아주 정식으로 음료가 될 가능성이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음료가 아니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은혜 시대니까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러한 교회과 그러한 교회라든가 그러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앞으로 환난 날이 되게 되면은 아주 전폭적으로 배도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상품을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은혜 시대니까 빛 가운데를 이렇게 내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상관대로 검은 보석 진주로 단장했다라는 것은 12절에서 이들의 그 상품인데 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가서 사서 단장했다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세상의 복으로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 믿어서 아주 이 세상에서 복받고 부자 되고 잘 살자고 외치는 것이 공통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전부 음료 배도하는 교회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마포 자주색 비단 주홍색 옷으로 단장된 교회라는 것은 자기들을 좋게 보이고 자기들을 돋보게 하고 자기들을 자랑하는 것을 치장하는 거죠. 옷은 아주 신분을 나타내고 뭔가 나타내는 거죠. 그죠?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그런 데 가서 뭐 공부도 하고 와가지고 학위를 받다든가 문벌이 좋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죠. 앞세우는 거죠. 이런 것이 아주 배도에서 망하는 그 같은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기한 각종 목재, 놋제품, 뭐 철제품, 대리석 이런 것들은요 건축 재료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교회들이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 건물을 아주 아주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상하 제품이라든가 진기한 목재라든가 뭐 이태리 대리석 같은 걸 막 해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아주 근사하고 화려하게 좋게 짓는 것에 치중한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뭐 치중합니까? 교회는 뭐 어자고 뭐고 이러면 망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망하지 않는 교회는 금척대 교회인데 이런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12절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어가지고 오늘 이제 13절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 했던 거를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13절에 지금 보니까 계피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 이거는 같은 종류의 유형이에요. 지금 같은 종류. 12절에 검은 보석 진주와 같은 한 종류이고 아주 세마포 자주색 옷감 비단 주홍색 이것도 같은 한 종류이고 그 다음에 각종 향목이라든가 아주 상하 제품, 진기한 목재, 놋 제품, 철 제품
뭐 대리석 제품 이런 것이 같은 한 종류의 유형이듯이 이와 똑같이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아주 기름 이런 것이 같은 유형이다. 같은 향기로운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면 이것을 아주 이해가 가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들겠죠.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올리브 기름 이런 고급 향료를 섞어 가지고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라는 거죠.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으로 성막 기구를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닦고 칠하고 아주 거룩하게 아주 성결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려면 머리에다가 아주 기름을 이렇게 부음을 받아야 되죠. 그런 기름이 여기에서 열거된 이제 그 바벨론의 상품과는 구별되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쭉 말하는 그런 그 기름, 그 거룩한 그 성별된 그와 같은 기름과 지금 여기 그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의 그 상품하고는 다르다. 계피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의 기름이라는 것은 다르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은 직접 이런 기름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뭐 이런 성구들을 이렇게 바르고 닦고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게 합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측면에서의 기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름을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을 세울 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수라는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이 뭡니까? 실제로 몰약이나 아주 육개나 창포나 계피나 올리브 기름을 섞어가지고 구약에서 하듯이 머리에 기름을 줄줄 바르는 겁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안수하는 것은 아주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에게 아주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었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아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올바른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합당한 종들로 목사를 세우고 합당한 종들을 교회에 아주 장로나 집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음료교회의 상품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합당한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때 성령의 그 기름 부음으로 세워야 합당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돈 받고 목사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난 그런 데 많이 봤어요. 응? 돈을 내면 목사 안수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면요, 뭐 큰 교회는 뭐 몇억을 내는 거지. 몇 천만을 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돈 없으면 직분도 받지 못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것이 전부 음력 배도한 교회의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으면 바벨론의 상품이 그들의 신앙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아주 배도해서 음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음료가 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중심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내고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주는 사람도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데도 뭐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뭐 돈을 받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과는 아주 관계가 없는 거죠. 그것은 아주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기름 부음 받는 거룩한 자만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강대상에 서는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주 거룩히 구별된 자가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야 합당하다는 거죠. 오늘 이 강당에 서서 아주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아주 기름 부음 받고 구별된 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주
세상에서 인기 좋은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노래하는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강대상에 세워가지고 막 쇼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요, 아니면은 뭐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유명한 인사들이 인사들이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와가지고 서가지고 막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럼 많이 보잖아요, 그죠? 강대상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아주 대언하는 곳이고 아주 거룩한 이렇게 곳이죠. 그런데 예수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성별되지 않은 자들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안 되는데 아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주 교인들의 숫자를 아주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교인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그렇게 되면 그 강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은 하겠지만은 살리는 영은 되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이 분별이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그것이 다 맞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해도요, 그것은 참 살리는 영의 대언의 영으로 여러분의 그 증거에서 영혼을 살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가짜고 그거는 뭐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배도하는 것이고 뭐 결국은 아주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1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계피와 창류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 기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나옵니까? 이어서 고운 가루가 나오죠.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요, 소재 제물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소재 제사에 대해서 이미 깨달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운 가루로 음식 제사, 즉 소재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합당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소재 제물이 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철저히 아주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서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거기다가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붓죠. 기름 붓는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붓습니까? 유향을 붓는 거죠. 기름 말고 유향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져야 온전한 소재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음녀 바벨론의 상품인 고운 가루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을 위한 가루가 되는 거예요. 원래 고운 가루는 자기의 육신적인 것, 자기의 어떤 사상과 자기라는 것이 다 아주 부서지고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바벨론의 상품인 고운 가루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육을 기르고 육에 좋은 것으로 아주 고운 가루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자신이 아주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은 예수님 같이 소재물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상품인 고운 가루를 좋아하는 배도하는 교회들은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아주 소재물이 어떤 건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소재물의 그 고운 가루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정답을 모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이 정답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소재물로 아주 가루가 되어지는 것이 바뀔 확률은 전혀 없는 거예요. 신앙 중심이나 신앙생활의 질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 날에 어떻게 딱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운 가루 다음에 밀이랬죠. 밀은요, 예수님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제속 제물이 된 것이 밀이에요. 제속 제물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똑같이 하나의 밀알 같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우리의 옛사람부터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순교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뭡니까? 다른 영혼을 살리고 아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밀알로 죽어져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밀이 죽지 않고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뭐 되는 겁니까?
거기서 삭이 나올 리가 만무하죠. 그죠? 뭐 삭이 나오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아주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우리가 순교 신앙에 아주 딱 서야, 재물 신앙에 딱 서야 그렇게 되면은 미리다라는 거죠. 미리다. 이게 올바른 교회인데, 바벨론 상품이 미리다는 것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어지는 게 아니다. 그들의 밀은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을 바라는 거죠. 고난 같은 거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아주 희생하면서 아주 열매 맺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을 남한테 구제하고 남을 나눠주게 되면은 그 구제받은 사람들이 아주 구실구실하니까 아주 그런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바벨론 음녀, 배도한 교회의 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아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재물신앙으로 살다가 결국 아주 순교하게 되어짐을 가리키는 것이, 그것이 미리다라는 거죠. 그런 미리 아니다라는 거죠. 바벨론 교회는. 그런 분들은 말씀은 환란도 없고 아주 순교는 아예 뭐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휴거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죠. 성경에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환란 전 죽으라는 거는 주님이 그렇게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을 그렇게 외치고 사는 자들, 이것이 음녀 바벨론의 상품인 미리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아주 제속제물로 죽임 당하신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뭐 나옵니까? 짐승이라 했죠. 그죠? 짐승은요, 짐승의 대표가 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생축의 대표는 소요. 재물의 대표도 소요. 재물 될 때, 그죠? 모든 제사에 소가 나오는 거예요. 참된 금촉대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아주 일하게 하는 것이 소요. 이 소라는 것은 힘을 나타내는 건데, 네, 그죠?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주 뭐 전도도 하고 충성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아주 맺게 되는 거죠.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된 교회죠. 그런데 음력 바벨론의 소는 뭐냐?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봉사하고 안 한다는 거죠. 한국 교회 중에 뭐 10개 중에 9개는 뭐 다 그런 거죠. 음녀 바벨론에 속한 그 교회들은 자기가 아주 충성하고 뭐 뼈 빠지도록 아주 뭐 힘쓰고 애써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거나 주의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복을 많이 준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 give and take,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되돌려 드리고 하나님께 아주 드리는 것이지,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교회 헌금 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사 뭐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걸 유도하는 거지.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넉넉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되돌려 드리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그런 믿음과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되었지야 이것이 합당하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일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다는 거죠. 나의 힘으로.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나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바벨론 교회의 상품인 소와 같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일하는 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양이 있는 거죠. 양은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이 됐죠. 대속 제물이 된 예수의 구원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것이 나에게 아주 적용되어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구원으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제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아주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대속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렇게 해주셔서 내가 제사함 받고 어렵게 되어졌구나.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데 음료 배단 교회의 양은 예수의 구원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내가 신앙 잘해서 천당 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음료 바벨론 교회, 배도한 교회의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배도한 교회의 양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실제 누가 누구를 구원하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으니까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나는 뭐 구원 못 받는 거. 내가 예수 믿으면 그만. 예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엉터리 같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어서 자기가 구원받다는 것은 자기가 구원자가 되어지고 마는 거죠. 예수로 구원해놓고 내가 죽으라고 믿지 않는 나를 아주 불러서 아주 믿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아주 막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아주 부르고 불러서 결국 주님의 끈질긴 그 은혜의 역사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게 실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해놓고 주님의 은혜로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거단 말이에요.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이런 구원관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구원이 정립이 안 됐다. 그렇죠? 목사님들도 구원관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있으니까 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치 않는 거예요. 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다고 하는 거죠. 잘못 가르침으로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지금 여기 18장 13절에서 음녀 바벨론의 상품인 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이지 뭐, 멸망. 불타서 죽는 거예요. 다 불타진다는 거죠.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사상이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구나. 밀이라는 거 이렇고 양이라는 거 이렇고 소라는 거 이런 뜻이구나. 금은 보수 이랬구나. 뭐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서 뭐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상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거다라는 거죠. 앞으로 음료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아주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주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면 여러분 자신도 바로 써야 될 것이고 내 속에 그런 것이 없는가를 봐가지고 바로 써야 되고 바로 쓰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들을 알려줘서 그런 상태에서 나오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죠. 아주 알지 못해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로 달려가는 아주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입 다물고 그냥 딱 아주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했으니까 먼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그런 게 있으면 딱 정리를 하고 또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해서 올바른 길을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다. 아멘. 깨달아집니까? 네.
그리고 계속 말씀하는 것이 그 다음에 말이죠. 말인데 말은요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굽의 바로가 뭐 아주 말을 했죠. 그죠? 아수르의 방백들이 말을 타다녔다는 거죠. 통치자들이 말을 타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그러니까 말은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권세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아주 뭐 실천하고 병들 치료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다 아주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의 상품인 말은요 세상의 권세의 말을 아주 타고 뽐내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타서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음녀 바벨론 교회에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오늘날 은혜 시대 때부터 말을 탄단 말이에요. 말을 탄다. 이 세상의 권세나 감투나 직이나 명예를 가지려고 뭘 해보려고 아주 뭐 수단과 방법을 안기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어떤 이 세상의 조직이나 어떤 위원회에 장짜리 하나 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장짜리. 그렇게 해서 어떤 명함이나 어떤 프로필 보게 되면 막 무슨 장, 무슨 위원회 장, 무슨 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감투. 세상 권세에 흠뻑 빠지는 자들이죠. 대통령 자문위원 한다 그러면 한 자료 난다면 그게 목사로 한 명 뽑는다 그러면 그거 위촉 받으려고 쓰리들 머리 막 터지게 막 들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벨론의 상품이란 말이에요. 요즘 선거철이 되니까 목사들이 기독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독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표가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정무선 목사, 대전에 있는 장무선 목사, 장정동 목사 알잖아요. 거기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딸도요 목사예요. 딸도 목사인데 이걸 보니까 민주당에 들어갔어요. 잠바 입혀준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차가 있죠. 마차는 수레나 병거나 이 같은 말이죠. 마차이죠. 말이 끄는 거죠. 그죠? 애굽의 바로의 특별 병거 600씩 있었잖아요. 600 아주 바로가 특별히 만든 아주 화찬란한 아주 600성 마차로 끄는 600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군사들은 도보로 이렇게 겁으로 뛰어가지만은 아주 호화로운 특별 병거 600성에는 누가 타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아주 고관들이 타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마차가 뭔지 이제 우리가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아가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병거를 타고 온댔죠. 솔로몬이 아주 병거를 타고 오는 거죠. 솔로몬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뭘 말했냐면 예수님을 이제 솔로몬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술라미 여인은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비유를 해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솔로몬이 병거를 타고 오는데 이것은 만왕의 왕 예수님이 아주 재림하실 때 병거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 준 거죠.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차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아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 아주 수레 타고 오는 것과 말을 타고 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3장 9절에 솔로몬의 병거 수레가 나오는데 왕이 행차할 때 말을 타고 가는 겁니까? 수레를 타고 가는 겁니까? 수레를 타고 가는 거죠. 아주 어그를 타고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말이 끄는 그 수레를 타고 가는 거죠. 수레를 타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영광 중에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 첫째 부활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함께 영광 중에 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수레와 마차가 돼서 이렇게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그 배도한 교회의 그 상품인 마차는
자기들의 영광으로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 자기들을 뽐내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신 영광으로 영광 중에 뒤따라오는 것과는 아주 정반대예요. 정반대. 바벨론의 상품인 아주 마차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애굽의 아주 특별병거 600성과 같이 이 세상의 특별한 아주 고관 대작이 되길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또 그런 것을 입어서 그것을 아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이것이 마차예요. 마차. 예. 그 다음 노예가 나오죠. 노예. 노예는요. 종을 말하는 거죠. 종. 노예가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죠. 종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지 않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죠. 노예같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종으로 이렇게 오셔서 사역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고 그리스도에 붙어서 그리스도에게 결박된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아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환난 날에 그리스도의 남종과 여종들을 아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서시지 않습니까? 14만 4천의 남종과 여종들을 세워서 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상품인 노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높은 자의 종이 되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의 그 돈이 나오는 돈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아주 재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부한자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면 다 이렇게 그냥 종이 돼서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종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종이 되게 되면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경배도 하고 그가 주는 표를 받고 그가 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 배단 음녀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혼들이 나오죠. 사람의 혼이라 했으니까 혼은 목숨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목숨. 참된 교회는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사람의 혼인 하나님 그 사람의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계속 아주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아주 경성시키기도 하고 회개시키고 뭔가 아주 미련에 이렇게 빠지고 측면에 빠져 있을 때는 주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고 살리는 거죠. 말씀으로 계속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생명을 아주 충만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한 교회로 아주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교회의 상품으로 아주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혼들이라는 것은 그들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아주 사람의 아주 숫자를 많이 모아서 팔아넘기는 데 쓰는 거예요. 요즘 또 기독교 신문에 보게 되면 교회를 판다는 게 나오죠. 교회를 매매합니다. 그러면 교회 현재 인원수가 100명 이래요. 그러면 100명이면 두당 얼마 있는 길이에요. 교인들의 혼울들을 상품으로 사고 팔고 있는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실태가라는 거죠. 또는 교인의 수로 목회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다. 우리 교인 수 얼마예요? 몇 명 안 된다고 하면 그 교회 측 안 해보는 거지. 그건 무슨 교회냐는 거죠. 교회가 아주 수만 명 되면 아주 성공했다고 이렇게 치는 거죠. 사람의 혼들을 사고 파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뭐냐면 지금 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바벨론의 상품이 이와 같다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확실히 깨닫고 아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상태가 있으면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합당한 교회가 뭐며 배도하는 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이 이렇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주 분별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다는 것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잘못되어졌는지 아주 뭐가 합당한지 지금 가르쳐 드렸으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내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나는 것들이 내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내게 떠나갔다는 거죠. 지금 컨도성 바벨론은 음력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데 이 타락한 교회들이 열망하는 것이 뭡니까? 12절 13절에 상품들을 열망했죠. 그것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로 자기들을 아주 단장했단 말이에요. 아주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아주 유혹도 하고 아주 교회 직분자들을 장사해가지고 아주 뭐 세우려고 하고 잘못된 구원관으로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네게서 떠나갔다라는 것이 지금 배도한 교회들이 아주 평소에 열망하던 것들이 12절 아주 13절 상품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음녀 바벨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으로 완전히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배도한 교회들이 평소 아주 열망하던 것들이 다 떠나갔다는 것은 지금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다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을 아주 배반해서 떠났으니까 주님으로부터 아주 멸망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황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희께서 아주 떠나갔다라는 것인데 과일들은 그 신앙의 결과죠. 그 열매니까 그 신앙생활의 그 결과라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의 그 정체성으로 살아온 모든 결과물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의 열망하는 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으로 끝나고 마는 대상이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죠. 온갖 기름진 것이 떠나갔다 했는데 여러분에게 기름진 것이 뭡니까? 네? 여기서 기름진 여러분이 얼굴이 아주 살이 포동포동하고 혈색이 좋고 윤기가 나는 것이 기름진 거죠.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뭔가 좀 아직도 살을 좀 붙여야 될 그런 분들인데 지금 이거는요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여수르는요 이스라엘의 다른 말이죠. 다른 이름인데 이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반석인 주님을 버려뺐더라는 거죠. 왜 이들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냐? 자기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긴 것이냐? 이스라엘이 살찌고 기름이 이렇게 덮이니 하나님을 거듭 찾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살이 떴다는 거죠. 그들이 아주 기름이 덮쳐가지고 하나님을 찾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잘 먹고 평안하고 좋은 곳으로 육이 길러지니까 아주 기름지게 되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뭐 도와달라고 하는데 뭐 내가 뭐 아주 부하고 뭐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배부르고 아주 만족하고 딱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님 찾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신명기 32장 15절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에도 기름진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영적으로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기름졌다는 것이 여기서 음료 배도한 교회가 기름졌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음료 배도한 교회가
육을 위해 사는 거죠.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육적인 평안이라는 거지. 육신적으로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아주 신앙을 이루도록 온갖 기름진 것으로 아주 살찌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이것은 이제 음욕교회는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이 멸망으로 끝났다는,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병들어 다 죽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막 내일 모레 아주 골골하면서 다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속에 영생을 위한 열매 맺는 몸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속은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으로 아주 꽉 차 있다면 그는 복된 자입니까? 병자입니까? 예? 오늘 내일 모레 지금 막 꼬락꼬락 죽어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는 하늘나라에 영생이 있으니까 그는 복된 자예요. 병든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살이 아주 막 피동피동하게 지고 기름이 흐르고 튼실하고 아프지도 않고 아주 막 건강하게 잘 사는데, 그런데 하늘나라 영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산다면 이런 사람은 병자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멸망길로 가고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깊은 아주 병든 자가 되진 거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라고 지금 계속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갖 기름진 것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런 것인데, 이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바벨 배단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아주 이 땅에 복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웰빙하고, 이 땅에서 뭔가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기를 너희들이 추구했던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다 떠나갔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우리 교회는 육을 위해서 잘해보라는 겁니까? 영적인 면에서 지금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로만 잘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는 대로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나 주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증거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을 아주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육을 입고 사니까 육이 당장 중요하고 아주 육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육은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육은 죽어버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존재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의 목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실은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으니까 육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죠. 아직도 예수 안에서 죽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주 기름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빛난 것들이 떠나갔다는 거죠. 빛난 것들. 빛나는 것은 어디서 끝나는 겁니까? 배단교회, 음력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끝나는 거죠. 자기들은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교회 이름도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유명한 장로, 집사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아주 큰 교회 다니네요. 그랬더니 성가대 하는 것도요, 아주 적은 교회 성가대는요, 취급도 안 해줘요.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성가대 하면 아주 그는 오디션까지 보고 들어가고 하고 참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빛나는 거죠. 자기가 자랑이 되어지고 사람에게 인기가 되고 칭찬받고, 아주 그런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져가지고 세상에서 빛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드러내기를, 세상에서 유명하고 칭찬받고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이 유명하고 훌륭한 아주 그와 같은 사람은 화가 있고 저주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세상에서 자기 이름이 나고 영광받고 이렇게 아주 빛나게 되면은, 훌륭한 자가 되면 왜 화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유명해져야 되는데, 자기가 유명해지고 교회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다 하시고 다 주인이 되시고 다 하셨는데 교회가 이름이 나는 거죠. 사람의 이름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사람이 취해보는 거예요. 다 빼뜨려 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 내가 받는 게 아니고 그 칭찬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께로 토스해줘야 되죠. 그렇죠? 이것이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제껴버리고 뭐 교회가 잘났고 목사가 잘났고 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아주 유명해지는 거죠. 이거는 화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유명합니까? 자기가 없어야,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야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것이 되니까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길이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찬양은 그렇게 해놓고는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세상에 빛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게 지금 계시록 18장 여기 14절에서 너희의 기름짐과 빛나는 것들이 멸망을 때문에 다 떠나갔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줬으니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오직 우리를 통해서 누구만이 빛나게 되는 겁니까?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빛나게 되고 내 이름이 아주 유명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15절 16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건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들의 상인들이 건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 주홍색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정한 큰 도성이여. 아멘. 이 보니까 15절 16절 같은 말인데 땅의 상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은 뭐라 했습니까? 이 지구의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 육적인 신앙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신자의 상인들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교회에서 장사하는 아주 지도자들, 부흥사들 이런 자들이에요. 교회, 육적인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나 부흥사들이란 말이야. 말씀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일반 장사꾼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이고 부흥사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건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 건녀가 누굽니까? 아주 큰 바벨론 배도한 교회죠. 그 엄녀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건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멀리 서가지고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뭐라 하는 겁니까? 슬프도다 슬프도다 여러 가지로 단장된 큰 도성이었죠. 이거는 이미 앞에서 10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10절에 땅의 왕들이 똑같이 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참고했지만은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요 경관 도성이요 일시에 아주 이렇게 아주 무너졌다라는 거죠. 아주 심판이 임해졌다라는 거예요. 큰 도성 경관 도성이 이렇게 일시에 한꺼번에 아주 심판 당할 수가 있느냐? 절대적으로 아주 영원토록 아주 무너지지 않을 것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주 무너질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큰 도성으로 아주 경관 도성이고 금은 보석, 진주로 아주 단장했고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과 아주 비단 옷으로 이렇게 딱 단장한 도성인데 아주 경관 도성이고 화려한 도성이고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아주 오랫동안 아주 계속 갈 거로 생각했는데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난공불락처럼 이렇게 튼튼한 요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런 그 큰도성 바벨론인 그 엄녀 교회가 일시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무너졌다라는 거죠. 무너졌다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6절 한번 6절 8절에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다.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료에 의해서 같이
동참했던 땅의 왕들이나 땅의 상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려워서 그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을 보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멸망되어질 것을 보니까 이거는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앞에 4절에서 어떻게니까 내 백성들아, 내 백성아,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종들로 통해 가지고 증거하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멸망하는 것은 그 음녀 바벨론 교회가 멸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이 음녀 바벨론과 똑같이 불에 타서 멸망할 처지에 이렇게 아주 딱 된 것을 아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합니까? 얼마나 아주 슬퍼하며 아주 우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이렇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구나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리 알려줘가지고 우리 속에 음녀 바벨론에 속한 그런 상품과 같은 그런 요소가 있으면 빼내가지고 없어져야 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으면 빛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빛 가운데에서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분별하는 거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땅의 상인이나 땅의 왕이나 음녀교에 속한 모든 친자들이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주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완전히 불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아주 우아하고 화려하고 아주 굉장히 웅장하고 견고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을 아주 많이 받았죠. 엄청나게 부흥되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교회인데 참 잘못 봤다. 진짜로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잘못 이렇게 보고 거기에 그냥 눌러붙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제일이다 하면서 우리 교회 누가 말씀에 듣고 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아는 미국의 수정교회 알죠? LA에 수정교회가 이미 오래전에 파산돼가지고 넘어갔죠. 그 수정교회를 지을 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는 사람들의 관광 코스가 됐죠. 수정교회를 가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타이포리관 있고 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관광이에요. 교회가 관광이에요. 교회 건물이 관광이죠. 결국은 그 교회가 파산되고 노버트 슐러 목사가 여러분들 아는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 알죠? 옛날에 잘 모릅니까? 그런 책으로 우리나라도 베스트셀러가 된 적인데 하나님이었고요. 네가 적극적으로 하면은 다 된다는 거지. 이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 교회가 완전히 천주교에 넘어갔어요. 천주교 성당이 되신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은 오래된 교회들은 전부 다 넘어가가지고 술집 아니면 이슬람 사원이 되고 아주 교회가요. 이제 한국도 그래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가 3천억을 들어서 교회를 지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신가 눈에 보고 있지 않는 얘기죠. 근데 그 교회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고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8장을 통해서 18장 전체가 18장 전체가 지금 음녀 바벨론 큰도성 바벨론 음녀 배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큰도성이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큰도성이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서울이나 도쿄나 이런 뉴욕이나 이런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성, 그 헬라어로 폴리스라는 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 여러분이 아는, 여기 뭐 서울에, 여기 뭐 병광강동에 3층짜리 뭐 이 건물에 아주 볼품없는 아주 뭐 이것이 무슨 교회냐. 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교회가 뭐 이래. 뭐 그것도 뭐 인원수가 꽉꽉 차가지고 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뭐 설명이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그런데 환난 날에 전부 다 여러분들이 순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전부 다 왕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큰 교회라는 거죠. 아멘. 엄청난 큰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와 같은 아주 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거죠. 무너지는 아주 바벨론 큰 도성을 아주 견고한 도성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들은 잘못 본 거죠. 거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진짜 영광을 돌리면서 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이 길을 우리가 미리 깨닫고 미리 알려주시면 깨닫고 그 믿음대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전 예배에 이제 오셨는데 나오셨는데 오전 예배의 말씀이 금년도 들어와서 지금까지의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말씀드리고 이것이 굉장히 또 어떤 중요한 어떤 것을 말씀드리니까 뭐 한번 나중에 한번 이렇게 이제 들어보시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예배 두신 최고의 영광이 있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를 보내가지고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그거는 띠를 띄었죠. 그 띠는 언제 띄었습니까? 첫 번째 구원의 도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의 띠를 봅니다. 가죽으로 띠를 띄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그거를 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이 믿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계속 돼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죠. 그래서 첫 주, 1월달 첫 주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자기 자신이 띠를 띠는 것이 있었고, 그죠? 구원의 띠를 띠고 진리로 띠를 띠고, 그죠? 뭐 생각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띠지 않습니까? 이걸 띠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띠를 띠는 됐습니까? 남이 내게 띠를 또 띄워준다는 거죠. 남이 내게 또 띠를 띄워주는 이것이 아주 이미 그 앞에 내가 띠를 띌 때 이미 때가 띠를 띌 때 생각의 허리띠를 띌 때 이거는 아주 성령을 받고 계속 충만 받아가 일곱 영으로 받게 되지면 아주 일곱 영에 의해서 내 생각이 완전히 딱 아주 단단한 아주 그 신앙으로 아주 딱 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무장된 그와 같은 띠를 띄워진 상태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남이 나를 띠를 띄워가지고 다른 데로 데려간다는 거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띠를 띈 것도 아니고 남이 내게 띠를 띄워준 것도 아니고 주님이 띠를 띄었다. 주님이 띠를 띄고 우리를 위해서 시중을 든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지금 되어진 거예요. 순서대로 되어졌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쭉 이것만 다 깨달아도 여러분의 그 신앙이 확 막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완전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여러분의 그 신앙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올라가야 되고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원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음녀 바벨론 배도한 교회의 그 마지막 땅의 상인들이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음료 배도한 교회들의 그 좋아했던 그 상품들이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믿음의 눈으로 아주 분별하면서 우리 속에 아주 그와 같은 것이 있으면 아주 그와 같은 것들에서 아주 빼내고 올바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또 올바로 세워진 저들을 통해서 또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아주 우리가 분별해서 깨닫고 아주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내는 그와 같은 저들 이렇게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아오니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아주 환난 날에 아주 끝까지 믿음으로 아주 승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